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10년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간절한 마음으로 나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일들을 여러 번 겪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상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런데 그것이 너무 둔감해져서 정말 기도해야 할 때를 놓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은 또 겪지 않도록,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또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될 때 정말 기도하고 의지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떠나게 되면 삶이 무너지게 되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 이제 첫날 묵상을 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사야 말씀을 읽으면서 첫 구절부터 쭉 읽어가는 중에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또는 하나님의 그 애통한 마음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여서 은혜를 주시고 오늘 표현해 보면 자식을 양육하였다. 이스라엘을 자식으로 생각하고 사랑하여 양육을 해주셨는데 그들이 아버지 대신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거역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실까.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집니다. 제가 오늘 이 3절 말씀을 읽으면서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1993년 진도에서 대전으로 개 한 마리가 진돗개죠. 진돗개 한 마리가 분양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분양을 보냈던 하얀 진돗개 한 마리가 주인을 잊지 못해서 그 대전에서 진도까지 한 300km 되는 거리를 이곳저곳을 헤매다가 하여튼 7개월 만에 주인 할머니에게 돌아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그때 아주 전국적으로 크게 알려지고 진돗개가 더 유명하게 되고, 야, 이 개가 참 훌륭한 개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알려져서 더 유명해졌던 사건입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오늘 3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야, 이 진돗개 한 마리도 주인을 잊지 못해서 300km나 되는 먼 거리를 찾아서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걸음걸음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이사야가 살았던 이 시대, 오늘 보면 왕을 4명이나 지나가면서 섬겼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4명이나 지나가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 하면 남유다가 흔들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주 만국의 위기 속에서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또 이 남유다가 왜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는가? 결국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범죄한 나라라는 건데 그 범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4절 그 이후에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 멀리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실제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 시대 때 나라적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그때 이 겪는 어려움 속에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변 강대국들의 도움을 좀 얻어서 우리나라가 좀 살 길이 있어 볼까 하고 다른 이 나라 의지하고 저 나라 의지하고 했었습니다. 또 나라 내부적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지 못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이방 신상에 절하고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버린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다른 것이 죄가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의지해야 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 의지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범죄하는 것입니다. 또 마음속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 섬기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게 영적으로는 범죄한 것이고 여호와를 버린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를 버리고 범죄한 것의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고난과 고통입니다. 오늘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그러니까 죄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게 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가 오늘 읽었던 것처럼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난과 고통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왜? 하나님을 잊고 범죄한 것에서 돌아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징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갖게 되는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데 근데 그 어려움은 단순히 우리를 벌하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중에 혹 범죄한 자녀들이 있을 수가 있고 자녀들이 때때로 죄 지을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를 들고 또 듣기 싫은 소리를 하고 할 때가 있겠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죠? 부모에게로 온전히 돌아오라. 부모의 말 가운데 온전히 돌아오라고는 호소요 외침인 것이죠. 부모가 뭐라고 그런다고 우리 부모는 나를 미워하나 보다 하고 부모의 곁을 완전히 떠나가는 자식은 정말 철없는 자식인 것이죠. 부모에게 돌아오라고 징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범죄함으로 겪게 되는 어려움, 그것은 능히 우리가 피할 것이 아니라 감당하고 오히려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바꾸어 말하면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그것 끊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러 오셨는데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로 먼저 나아가는 자인가? 아니면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누가 나에게 힘이 될까? 다른 사람, 어떤 세상을 의지하며 나가는 사람은 아닌가? 또 하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득한가? 그 어떤 일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만이 나의 사랑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을 누리는 길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하는 길입니다. 모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돌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시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여러분, 이사야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기는 하시되 완전히 멸하고 완전히 치시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생존자를 남겨두셔서 그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함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오늘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다시 한번 손잡아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실패, 마지막인 것 같고 끝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새 길을 열어주시고 새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제 다 끝인 것 같고 실패했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면 그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래도 소돔 같고 고모라 같지는 않구나. 하나님께서 생존자를 두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주셨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도 자꾸 세상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 되신 주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시고 일어날 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 제가 오직 주의 뜻 가운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여시는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소망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된 삶 다 끝내고 새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붙들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외에 의지하고 사랑했던 것 다 끌어내고 돌이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오직 주님께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고 소망을 주심을 믿습니다. 소망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셔서 주님께서 여시는 새 길로 새 기회를 온전히 붙드는 자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